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중에서 제2장 용서 실종시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불편한 진리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왜 용서의 부담까지 져야 되는가? 델리아 오원스의 이 말은 우리 문화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던지고 있는 질문을 대변한 것입니다. 지금은 용서 실종시대입니다. 용서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불편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용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성폭력 피해자 타라크 버크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공개 발언을 돕고자 미투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2017년 말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편력이 밝혀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이 운동의 여파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용서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의견 대립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용서를 둘러싼 모든 불만에는 용서의 각종 정의와 모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더 용서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현실에 퍼져 있는 용서의 세 가지 모델을 비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퍼져 있는 용서의 세 가지 모델. 그 첫 번째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용서라는 개념은 학대와 불의의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학대한 가해자는 용서의 교리를 내세워 신속하게 책임있는 지위로 복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물론 그 지위는 언제든 다시 학대를 자행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반면 속히 용서하고 잊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복수심이 강하다는 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용서의 촉구는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 악을 바로잡기보다는 자기들의 대외 이미지와 평판을 보호하는 수단일 때가 많았습니다. 7살 때부터 친오빠와 성인 수영 강사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던 수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압박하면 피해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더 위험하다. 내 생각에는 이런 쉬운 은혜 때문에 가정과 기관 내에 학대가 성행할 수 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모델은 값싼 은혜를 조장합니다. 우리 현실에 널리 퍼져 있는 용서의 세 가지 모델 중 두 번째는 가해자가 용서를 얻어내야 한다는 모델입니다. 거래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압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현대의 또 다른 접근법은 가해자가 용서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것은 용서란 없다는 입장의 무자비함과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의 명백한 불의 사이에서 잘 타협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어 용서를 얻어내라는 요구는 결국 상대를 지배하려는 권력 행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응징하고 통제하는 또 하나의 교묘하게 꾸민 방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즉, 덕으로 가장한 복수인 셈입니다. 거래적 용서를 가장 강경하고 사려 깊게 비평한 사람은 마사 누스바움입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전형적인 거래 방식의 용서는 재판과 징계의 심리를 과도히 드러낸다. 결국 이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처 입을 때까지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혹독한 시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 널리 퍼져 있는 용서의 세 가지 모델 중 그 세 번째는 용서란 없다는 모델입니다. 아예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습니다. 문화를 지배하는 이 두 가지 용서 모델에 결함이 있다 보니 아예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용서는 없다는 모델에서는 여성과 소수자를 지목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우위나 기회가 주어진 적이 거의 없으니 그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반대자들은 용서는 정의를 추구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본질적으로 어긋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모델을 권장하는 이들 중에는 정신건강과 자존심 대신 도덕적 정당성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위젤인데요.
유태인 대학살에 살아남은 엘리 비젤은 2006년 한 인터뷰에서 나치를 용서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용서합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악을 용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용서의 수직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델의 모든 강조점은 피해자가 분노에서 해방되는 치료에 있습니다. 가해자의 죄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내적 치유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모델, 거래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모델은 은혜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이 모델의 모든 강조점은 가해자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가해자가 충분한 회개와 배상 행위로 용서를 얻어낼 때 비로소 피해자는 분노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모델, 아예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델은 은혜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용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용서의 수직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성경에 전제된 값비싼 은혜의 용서 모델에는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 공존합니다. 용서의 이와 같은 세 가지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 배후에 있는 신념과 전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신념과 전제는 심리치료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심할 정도로 개인의 내면에 치우쳐 있습니다. 다른 문화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공동선에 부합하도록 절충해야 했습니다. 반면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갈망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 사회를 향해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치료는 일정한 기준을 내세워 죄책감을 유발하는 공동체나 외부의 영향에 맞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치료 문화의 모든 강조점은 개인이 공동체의 전통과 의무와 책임이라는 속박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만의 동경과 갈망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만 떠받들다 보면 공동체를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용서와 화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세 가지 용서의 모델, 그 배후에 있는 신념과 전제들, 그 두 번째는 새로운 수치와 명예의 문화입니다. 현대문화는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문화는 존중과 명예를 중시하던 옛날 이교 문화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치료 문화는 개인이 사회의 기대와 역할과 구조에 억압받고 지배당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나 다른 권력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피해자일수록 더 큰 명예와 도덕적 품성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떠받드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뒤바뀐 명예문화, 일명 배척문화는 결국 힘 대신 허약함을 중시합니다. 또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도 늘 선악으로 대처하는 사회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의 지위 또는 피해자를 옹호하는 지위를 얻고자 경쟁합니다. 새로운 수치와 명예의 문화는 가혹한 재판 방식에 취득적 용서를 낳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유인해 아예 용서를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수로 넘쳐나는 비참한 인류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값싼 은혜라는 용서 모델은 오직 피해자가 내면의 정서적 치유와 상처를 벗어나고 넘어서는 데만 초점을 맞출 뿐 결국 가해자는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인색한 용서 모델과 은혜 없음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복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보복하고 보복당하는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듯이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받고 우리가 저지른 일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 역량은 이를테면 단 하나의 행위로 국한되어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그 결과의 피해자로 남을 것이다. 마법사의 조수가
마법에서 깨어날 주문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용서해야 할 필요성도 명백하고 용서라는 촉구도 설득력이 있지만 과연 용서는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2006년 10월 총을 든 남자가 아미시 공동체의 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 남자가 쏜 총에 맞아 그중 5이 사망했고 가해자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살해범의 부모 등 직계가족을 찾아가 조의를 표하죠. 또 그들은 범인과 그의 가족을 용서한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2가지 요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비전입니다. 우선 아미시 사람들은 진짜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관계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우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그들은 단지 안갚음을 삼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최고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본받아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과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진짜 용서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공동체에서 용서가 피어나고 관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갈까요? 이에 2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세속사회에는 용서에 대한 3가지 모델이 있는데 각각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접근법을 떠받치는 우리 문화 배후의 신념과 전제들, 곧 현대의 용서의 실천이 빈곤해진 2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